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주간의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앞으로 대림절 전까지 6개월간 성령 강림 주일이 이어집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 할 수 있기에 교회가 성령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고백하는 믿음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한국교회의 모습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지나쳐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곡된 성령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기에 성도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인 성령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므로 우리 안에 온전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김동권 교수님의 책 현대인의 신학 강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 귀한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대표적인 기도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나 성령 집회에 가면 자주 듣는 부르짖음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에서도 성령을 달라는 간절한 외침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삼위의 한 위격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 할 수 있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신성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일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신성이며 세 위격 사이에 높음과 낮음이 없습니다. 삼위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언제나 함께 역사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삼위의 하나님은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한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흡사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성령님은 삼위의 한 위격으로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의아한 표현이 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달라고 하는 이상한 고백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앞으로 표현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표현은 성령님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여전히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더라도 비난을 하지 마십시오. 많은 교인들이 무의식 중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바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연관해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은사를 사모하는 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특정한 은사를 지적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은사가 분리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은사를 던져주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지요. 성령님과 분리된 은사는 없습니다. 또 이런 표현은 은사가 주고받는 어떤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 은사를 받으면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일까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신기한 현상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어떤 현상이 신기하고 놀랍다고 해서 모두 성령의 은사는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많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현상도 많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여부는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은사는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면서 허락한 능력입니다. 구약의 삼손의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성령님의 은사가 힘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혹 삼손의 강한 힘의 원천이 머리칼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성령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칼은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약속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머리칼을 유지하는 한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하나님이 삼손에게 놀라운 힘을 허락하십니다. 삼손에 대한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힘을 떨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삼손이 발휘하는 힘의 근원이 여호와의 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바람, 공기, 호흡, 생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루하흐는 구약에서 성령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결과 머리칼을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삼손의 힘이 약해진 것은 머리칼 때문이 아닙니다. 삼손에게 힘이 없어진 이유는 여호와가 삼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성령님이 함께할 때 강한 힘이 은사로 나타났고 하나님이 떠나자 은사도 사라진 것입니다. 삼손에게 성령님의 은사는 선물로 나타난 것이지 삼손이 은사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며 성령님이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바울이 고백한 바 성령님이 허락하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인간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씩 던져주는 신비한 현상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은 좋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은사가 성령님이 나누어주는 사은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언제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능력과도 구분됩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타고난 능력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자신의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은사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은사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은사를 사모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떼를 쓰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자신을 바로 알게 되면 은사를 달라고 쉽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성을 마주하면서 감히 성령님의 은사를 구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 있는 기독교인 중에도 성령님 앞에 바로 서는 과정도 없이 은사만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은사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봅시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빌립을 따르면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은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시몬은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는 성령님과 함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님에 의한 은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처럼 성령님 없는 은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행위를 시몬주의라고 말합니다. 성령님 없는 은사는 없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능력만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보면 여전히 자신이 안수해서 은사를 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던지십시오. 어떤 인간도 성령님의 은사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나눠줄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귀한 은사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은사를 허락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은사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변에 은사를 받았다면서 교만하게 행하거나 혹은 자신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듯이 말하는 자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십시오. 진정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죄인된 자신에게 은사가 나타남을 두려워합니다. 그에게 나타난 은사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은사가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과 은사 체험이 곧 성령 체험이라 오해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말은 몹시 마음에 두어 전념하여 생각에 합당한 태도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항상 그 마음의 주된 관심을 따라 생각합니다.
그 행동은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단순히 관심의 차원이 아니라 전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념하지 않기에 생각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마음에 두고 전념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주고 있나요? 그것이 끝없는 번뇌로 이어지고 감정의 불안함으로 삶의 만족을 이룰 수 없다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둘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들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신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또한 이 모든 삶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8가지 성품과 삶이 연합하여 하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온전한 열매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그리고 힘써 그 부족함을 가꾸는 부지런한 삶을 삽시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사랑하기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는 더욱 힘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새 시대를 여는 희망이요 변화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불통과 차별을 깨트리고 소통의 역사를 이루셨고 무지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증언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 진리 가운데 서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부끄러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에 전념하심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심으로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인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능력과 은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기뻐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